오늘 마태복음 2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모든이라는 글자가 네 단어가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라. 너희와 항상, 이게 항상이 모든 것하고 같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모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모든 것이란 것은 다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우리에게 모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아까 말했죠. 모든 권세,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이름은 영생을 얻었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호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였습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님이 벼를 심어요. 벼를 심으면 벼가 자라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 자라면 벼가 자라면 조금 머리가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조금 더 밑자란 게 있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뽑으라고 그래. 아버지 왜 이거보다 다른 거보다 더 잘 싸는데 왜 그걸 뽑으랍니까? 아니다. 이거는 가라지다. 피다 피. 이걸 뽑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뽑잖아요. 뽑고서 그리고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이 나오는 거야. 피의 열매가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거를 뽑는 거야. 뽑으라고 저보고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뽑아서 아버님하고 뽑아요. 뽑았는데 이거를 불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살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피를 뽑은 걸 가지고 그때는 뽑지를 못해요. 그때 비에 들어 이제 피가 싹이 이렇게 나는 거는 좀 큰 거는. 그래서 낫으로 그것을 피를 비워서 집에다가 두고 집에 와서 모닥불에다 피워놓고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사르지 않고 이렇게 논두렁에 이렇게 놓으면 그게 홍수가 나가지고 씨가 퍼져가지고 다른 농사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가 참 가라지가 보통 독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예, 피가 참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예. 피를 일제시대 때 일본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전수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피는 반드시 불사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사라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불사르지 않고 그냥 논두렁에다 넣어두면 다음 해에 그게 이 농사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불사르다 라고, 불사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좌파들이 그 정치의 보편 복지 국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보편 복지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학교 도시락을, 학교 급식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다. 라고 보편 복지 국가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너나나 걔나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대요. 성경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을 받고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본 그 거룩한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려고. 나 혼자 신욕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 편한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가 내 자식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욕해요. 속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다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리라. 그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출석부에 도장을 딱 찍어놓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행하는 자여라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 뒤에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까지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 죽은 후에 뭐 내가 알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이쿠 이 길이 아니네. 어이쿠 잘못했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겸손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요, 천일을 찌르고요, 주먹을 푹푹 잡으면서, 그런데, 아이고, 죽은 이후에 다 길을 들어서는데, 아이고, 이 길이 아니네, 잘못 들어왔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는 겸손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부서집니다. 아이고 하고 아주 마음이 녹아나가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깨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간 길 그때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겸손을 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해도 구렁이 있어서 못 나온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번 잘못 낀 길을 나오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에 잘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집어넣어야 그 하얀 바탕에 마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띄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어야지. 그 머리에 잘못된 사상이 한번 다 들어오고요. 전교조 같은 그 우상단지 성경 거기에 한번 빠졌다뇨. 학생들 그 하얀 마음에 한번 들어가면요 신력이 오더라고요. 비근한 야로요 정치인을 보면요 정치인이 그 사람이 아주 학생 때 공부를 보통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엉덩이가 썩을 정도로 공부해서 판검사 됐어요. 학교에 수석으로 대학을 1년 초일을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가 사상에 한번 잘못 들어가니까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참 비참하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저 공부의 열심, 저 머리에 그 공부 1류대학 아주 판검사가 된 그 사람이 사상을 한번 그 하얀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갔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굴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죽음 이후에 구원이 없다라는 건 그리고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로 인하여 나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든지 중국말이든지 한국말이든지 영어로든지 어린아이 같은 언어인지 부인 같은 언어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 구원받은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죽었다. 내가 죽고 사용하지 않았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그런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 공군입니다. 공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낙하산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비행기까지. 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고공 올라가서 낙하산 떨어져야 됩니다.
내 비상차 앞에 사람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서 뒷사람이 그걸 들었네요. 앞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비행기로 올라가서 낙하산을 떼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기 전에 먼저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딱 내려와서 재림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이웃, 내 자녀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